저는 어려서부터 대학 4년 될 때까지 선생님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이 꿈을 가졌는데, 당시 제 아버지께서 중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이셨는데도 산골 오지였던 우리 동네 국민학교에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간제 교사였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양복 자켓 입으시고 그리고 넥타이는 안 매시고 그냥 셔츠 입으신 그런 상태로 하얀색 운동화 신으시고 목에다 호루라기 걸고 그리고 곤색 차양이 있는 모자를 쓰시고 학교를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그렇게 아버지는 선생님을 하셨어요. 참 제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사범대학을 가지 못하고 농화학과라는 과를 갔는데 나는 선생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학 공부하는 학점보다도 교육학 이 과목을 훨씬 더 많이 학점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화학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됐을 때 당시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계신 김재훈 목사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김 선생, 내가 김 선생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네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될 사람이라고 내가 응답을 받았어. 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제 상황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불신자의 가정이기도 했고, 당시 제 아버지가 오랜 동안 이 결핵성 진폐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가 직장을 얻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장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선생님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그게 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저를 굴복시키시고 우여곡절 과정을 끝나고 난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등록금을 대줄 여력도 못 됐고 더군다나 신학대학원 간다 하니 도움을 달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냥 교육전도사 사례로 생활하고 등록금은 외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외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표현하지만 이건 제 표현이고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일시에 등록금을 다 내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조금씩 갚다가 기말고사 전까지 완납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학점이 나오고 그때까지도 이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하게 되면 학점을 보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배골고 힘들었던 시절은 이 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통과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38년 차 목회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전도사까지 하면 41년 차. 40년 가깝게 목회의 길 쭉 걸어오면서 보람되고 감사한 일도 참 많았지만 때때로 마음 아프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고 또 아시듯이 혹독한 암투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를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정말 신뢰하고 함께 믿음의 삶 함께 잘 살 수 있기를 원했던 그런 신자들 중에서
저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가장 많이 상심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같이 교회를 섬겼고 또 정말 내 힘껏 사랑하노라 했는데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목사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또 혹은 억울할 그런 사정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비난하고 목사 자격을 운운하는 그런 차가운 눈초리를 마주하게 될 때 정말 내가 목회자로 사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엄청 고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눈물과 땀으로 개척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개척이라는 건 저도 해보지만 개척자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마 제가 상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상심된 마음이었을 거라 저는 추측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장 1절로 3절을 여러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9장 1절로 3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사도된 증거를 아주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잖냐, 이렇게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지도 못했는데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흔든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직접 목격한 증인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로 내 사도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또 전령, 그런 뜻을 가졌어요.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 그게 사도라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고 할 때 그 인쳤다라는 말은, 인친 것, 그게 스프라기스라는 말인데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도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돼서 교회를 이룬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위에 찍으신 사도 바울이 사도다라는 걸 인증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의 권위는 세상 학위나 화려한 이력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증거입니다. 부족한 제가 산천옥교회에서 올해 28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고침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부족한 제 목회 소명의 인친 도장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저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기도도 요청하고 또 상담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주의 종, 목회자,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도 김 목사가 진짜 목사야 이런 소리로 저로 인해서 괴롭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는 제도나 건물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인격들의 역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교회의 역사다라는 뜻입니다. 아산천옥교회가 이제 2년 후면 30주년을 맞게 돼요. 30년사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산천옥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몇 년도에 땅을 샀고 몇 년도에 교회를 졌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됐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 하는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교회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1885년 4월 5일에 우리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동시 한 날 같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층에 속했던 선비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근본도 모르는 서양 오랑캐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선교사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시작된 시초가 된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격증, 저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만한가, 그런 부분에서 의심했지만 그 이후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세워진 장로교회, 감리교회의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한 게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도장, 스파라기스 인친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 사역도 아산천옥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 목사로서의 권위가 더 세워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대접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항변을 하면서 세 가지 세상 상식을 비유로 들어 말합니다. 군인이 제 돈 내고 군복무 하느냐, 농부가 포도원 가꾸고 포도 먹지 않느냐, 목자가 양떼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구약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면서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인들 병사 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 간 친구들도 있는데 월급이 꽤 되더라고요. 야, 병사 월급이 그렇게 많아?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제가 군대, 제 연령대 사람들이 군대 가게 될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정도의 이 병사들 월급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간식비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형편의 군대 생활들을 했죠. 그러니까 용돈이 부족하니까 집에다 편지해가지고 용돈 보내달라고 그런 아들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못난 아들이 군대 가서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 아버지 총이 고장나서 총을 새로 사야 하니 총값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사정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근심하면서, 야야, 총은 교회, 나라가, 국가가 주고서 나라를 지키라고 해야지 어떻게 총도 안 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한다냐? 그러면서 총값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답장을 써서 보내는데, 어머니 아버지 그나마 저는 다행인 줄로 아세요. 저하고 함께 군대 온 친구는 포병 부대를 갔는데 대포를 태워 먹어가지고 대포를 사주게 생겼어요. 대표감으로 주게 생겼다고. 어두운 시절에 그런 일들도 있는 그런 우리의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비유로 든 말씀 속에 있는 대로 군인들이, 농부가, 목자가 당연히 제값을 받고 그렇게 수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라는 말은 권한이라는 말이고 합법적인 특권을 의미하는 말인데, 사역자가 성도들로부터 육신의 필요와 삶의 보장을 공급받는 것은 바울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돈을 벌며 사역을 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사례를 요구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바울 일행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와 같은 기준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려, 그와 같은 호의를 오히려 역으로 비난하는 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태도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침 교회 가까운 거리에 놀고 있는 빈 땅이 있어서 주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 땅 우리에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공짜로 쓰세요. 그럼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짜로 쓰시되 52주 중에 딱 한 주는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공짜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52주 다 쓰게 하면 좋은데 왜 한 주는 쓰지 않는 조건을 거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인이라는 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52주 가운데 딱 한 주는 주차장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공짜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이게 나중에 그게 권리가 되고 주인 행사에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는 일이 왕왕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공급한다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육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성경적 상식입니다. 사역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은 목사 개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개척 초창기에 우리 교회는 신자 대부분이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는 일이 생기면 항상 어른인 제가 사야 됐어요. 더 정확하게는 돈 버는 제 아내가 사야 됐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청년들이 돈을 벌긴 했지만 그때는 이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입사한 청년들의 경우에 가족 형편 때문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돈 벌어서 집에 보내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 뭐 어린이들 뭐 당연히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나 제 아내가 뭐 밥을 사는, 또 커피를 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신자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뭐 할 만했는데, 신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 이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접대비로 쓸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주긴 했는데, 지금도 모든 그런 쓰는 돈을 다 교회 돈으로 쓸 수 없는 상황도 종종 있어요. 요거 교회에다 신청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내가 그냥 뭐 써야지, 그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하고 밥 먹는 일이 있거든,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얼른 가서 계산부터 하세요. 뭐 제가 먼저 내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가대 대장, 우리 교회학교 부장, 또 각 기관의 위원장 하시는 분들, 그냥 이름만 위원장, 부장 이거 하지 마시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가대원들 또 교사들 위해서 밥 한 번 사셔요. 커피도 한 번 내시고. 여러분, 그래야 이게 권위가 섭니다.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동막골이라고 하는 그 옛날 영화에, 거기에 머리 허연 노인네가 이장으로, 엄청 동네 이장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 나와요. 그 군인이 물어보잖아요. 이장 어르신, 어떻게 동네 분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 앞에만 가면 머리를 숙이고 이장님 한마디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느냐고. 그 지도력, 그 목회, 그 지도력은, 그 동네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 지도력은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이장님이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뭘 많이 먹여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강원도 사투리인데, 많이 나눠주고 많이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해야 그런 권위가 나온다는 말이었어요. 조금 이야기가 빗나겠지만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랍비, 스승의 생계를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스스로의 미래를 굶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뉴스에 보면 한국교회 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밤마다 택배 상하차를 하거나 대리 운전한다는 걸 아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영성이 깊어진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말이 일견 맞을 수 있는 말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목회자를 그냥 수수방관하는 건 성경적 태도가 아닙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염려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핵심적인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합법적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는 이유를,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그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감수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사도권도 없는 게 무슨 목회라고 한다고 이런 비난을 듣는 중에 한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들에게 흘러 가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